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힘을 내세요. 반대로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린 참 괜찮은 사람 같고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언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한숨 짓고 원망불평 투덜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밖에 뭐 큰 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랑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미 물 부족 국가인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 너무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시골 저수지 냇가가 말라 지금 농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와 비다 이럴 것이고 비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비와 이럴 거예요. 인생사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인생의 안방에 딱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 무늬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때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 현장에 왔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간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못이 벽에 박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해요. 자,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기도가 힘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힘 시리즈 설교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처음 들어?
제가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말이 곧 힘입니다.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 하루 사이에 제가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겟세마네 릴레이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동참한 사람도 많지 않지만 거기에 헌당해 놓고 써놓고 안 와버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떠오르면 참 기도할 제목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염려는 할 줄 알고 근심은 할 줄 알고 원망 불평은 할 줄 아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하고 수시간 3시간 동안 핸드폰이 따갑도록 이야기하고 술잔을 돌려가며 차를 마시면서 3시간 4시간 노닥거려도 내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만 하면 땅이 풀리고 기도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악한 영에 속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시간이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저는 기도의 책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기억나시죠? 그럼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 책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인생을 길게 사신 분도 계시고 짧게 사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는 연수가 긴 분도 계시고 짧은 연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겁이 많고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 떠신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도회를 2가지로 컨셉을 잡았어요. 현장에 와서 기도하실 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현장 릴레이 기도회. 나는 그 시간에 교회는 안 오지만 꼭 내가 집에서 있는 장소에서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온라인 집에서 기도회를 2가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알 길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또 오늘 우리 왕성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나라의 안팎을 볼 때, 교회의 안팎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안팎을 볼 때 참 기도할 것이 많을진데 1시간만 한번 투자해서 기도해보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가 정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정말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체험하셔서 간증거리를 소유하고 있는지요? 저는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뭐 담임 목사로 모셔간다는 사람도 없고 뭐 실력도 별로 없고 가방끈도 짧아서 그런지 저는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논다고 하는 거거든요. 목회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딱딱 먹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말뚝박기 하다 보면 해가 넘어가고 땀이 뻘뻘 흐르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불러야 집에 갔던. 저는 목회도 그리 했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예배도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나는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놀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한 군데서 30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신앙생활을 다른 분들처럼 좀 쉬었다가 하거나 어디 곁길로 나갔다가 교회 다시 온 것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을 단어로 여러분에게 묘사한다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힘과 능력과 해답이더라. 기도는 구원이고 승리고 은혜이더라. 기도는 치유요 회복이요 부흥이더라. 기도했더니 살리고 기도했더니 세우고 기도했더니 달라지더라.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데이트 시간이다. 깊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과 떠들고 노닥거리고 차 마시고 빵 먹으면서 여행 가면서 한 이야기도 참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말을 하면 비밀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야 어쩌냐 이러고 끝나는데, 하나님께 말을 하면 비밀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희미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이 보이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며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게 만들고 손에 어떤 것이 손에 잡히게 만들며 여러분 못 느꼈던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기도이더라. 근심은 2박 3일 할 줄 알면서도, 원망은 5박 6일 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은 밤을 새면서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면 길이 있는데, 기도하면 해답이 있는데, 기도하면 정말 답이 있는데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제가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자,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가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건가요? 몸이 아픈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사람들이 그냥 기도나 해볼까 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말씀을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두 손 가슴에 한번 떼보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도 자 한번 띄워줘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합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심을 아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역사하신다. 지금 저 2층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병주, 우리 이부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이번 주 병원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이렇게 좀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댄다고 하더래. 여러분,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앞에 이미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강경화를 알았고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골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살으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만큼 내가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식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이식도 이미 지났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간이라는 것은 한번 망가지면 먹을 약이 없어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도 여러분 지금 15년 넘게 여러분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심해서 세워줬겠어요? 뭔가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럼 박윤민 목사 병원 고쳐주고 여러분 병원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라의 정세를 보거나 그 나라의 종교성을 보거나 그 나라의 국민성을 볼 때는 희망은 제로예요. 나라는 곧 망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띄워줘봐요. 저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어떻게 외쳤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자, 손 내리시고 다시 손 올리시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대로 내리지 말고 손 올리셔요. 내가 할 일 없어서 손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저 성경 2절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 분이 계신대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돈을 빌려주면 자존심 안 상하지요. 나 인생 괜찮게 살았구나. 내가 어떤 일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일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일을 주면 아, 나 인생 괜찮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절당할 때 그 상심 얼마나 커요. 사람에게 손을 벌렸는데 그 손이 빈손으로 올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내가 큰 마음을 갖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오픈했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하면 얼마나 절망이 큽니까? 사람은 키를 보고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는데 사람들은 학벌을 보고 고향을 보고 학교를 따지는데, 여러분, 사람은 능력을 보고 사람은 실력을 보고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고 따진다고 했잖아요. 너 믿음 있니? 너 나 믿어주는 거야? 너 진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응하고 네가 진짜 기도하면 내가 역사한 거 믿는 거야? 이거 하나만 보는 줄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 단돈 5천만 원 1억만 빌려가도 은행에서 안 빌려주잖아요. 물건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값어치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을 좌우하고 땅을 좌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땅을 풀리고 하늘을 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나를 믿느냐는 거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해요? 부부간에 2박 3일 동안 싸워서 말을 안 하면서, 여러분, 정말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 남편에 대한 치부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사람 입을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삼촌 아주 족보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고 오면서 내가 그한테 괜히 이야기한 것 같다고, 그의 입술이 가벼운데 다 소문나면 어떡하냐, 그런 줄 알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밀이 보장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10분도 이야기를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닥대고 5시간 해도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신세를 한번 보셔요.
부르짖어 봐. 내가 응답할게. 너 내 말 믿고 좀 와서 기도 좀 해봐. 좀 진드거니 좀 1시간만 기도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성취해 줄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민을 할 줄 아는데, 낙심은 할 줄 아는데, 원망은 할 줄 아는데, 좌절은 할 줄 아는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 이야기를 할 줄 아는데, 그 비밀이 보장되고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인생이 바쁘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1시간 기도해놓고 왜 안 와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신 분 한 분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 자,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알아야 돼. 동네에서 깡패, 양아치,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부모 형제조차도 내놔버리는 청소년 문제아였어. 근데 어떻게 조지 뮬러가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너는 글러먹었어, 너는 썩었어, 너는 땡이야 했을 때 뮬러가 다니는 목사님이 뮬러를 불러. 뮬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믿어. 너만한 때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너 하나님 한번 믿어봐. 너 하나님 한번 만나봐. 하나님이 네 인생 놀랍게 변화시켜서 너를 멋있게 써주실 거야. 이 말이 뮬러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뮬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니 내 남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목사님이 됐어. 자, 목사님이 됐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목사님 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하셨느냐? 고아원의 목회를 해요. 이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고아가 많았나 봐. 이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무려 3,000명의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돌보주는 어른들까지 하면 적어도 4,000명 가까이를 생활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하는 총무가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원장이니까 총무가 찾아와서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추운데 기름이 달랑달랑해요. 목사님, 애들 기저귀가 떨어졌어요. 목사님, 아이들 간식 줘야 되는데 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뮬러 목사님은 아무 말 안 한대요. 그리고 기도 골방에 들어간대요.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할 때까지 앉아 계신대. 이렇게 해서 기도로 응답을 몇 번 받으셨다고 썼느냐 하면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1년이 365일이죠. 10년이면 3650일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가 5만 번 응답을 못 받는데 도대체 이분은 하루에 몇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기는 3,000명의 아이를 돌보도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업인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동네 돈 많은 유지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우리 고아원을 운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뮬러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떠가져왔어요. 띄워줘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악한 부모도, 못돼 처먹은 부모도, 천하의 악질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줘, 나쁜 것 줘? 좋은 것 준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힘들다. 아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면 내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의 아비라 할지라도, 세상에 못돼 먹은 아비라 할지라도,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무능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물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말겠느냐?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만 해도 달달 이야기할 수 있는 홍해 사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앞전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전쟁터에 가보자겠죠?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홍해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요.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끼어서 지금 서 있어. 그래야 이 설교가 이해가 돼. 자, 먼저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래. 홍해가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뒤쪽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우리 옛날 코미디 보면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야, 바로야, 야,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없어졌는데 벽돌은 누가 굽니? 저 집은 누가 질 거야? 야, 저 다리 만들다가 그만뒀는데 저 다리 누가 할 거야? 다시 데려와야지. 저희들 붙잡아가지고 이거 시켜야 되잖아. 자,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그리 갔어요. 여러분 지금 그 무리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더니 그들을 홍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인도해 가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들어갔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야, 저들 안 잡으면 저 벽돌 누가 찍을 건데, 저 집을 누가 지을 거야? 이해가 됐어요? 동시에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요. 자, 1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래요? 빨간 거 해놨잖아요. 누구래요? 자, 다시 한번. 모세가 홍해길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고민이자 첫 번째 문제이자 첫 번째 위기를 만난 거죠.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는 길로 인도했으며 왜 바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쫓아가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하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특수부대가 그들을 잡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가 국어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애굽 군인들을 쫓아가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잡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을 두 가지로 지금 하나님 몰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나 여호와를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예굽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동료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인생의 진로 문제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정말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한 어떤 그 뭔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왜 왔을까, 이 일을 왜 줬을까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글로리아, 영광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문제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돈해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 군대가 동시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심히 두려웠다. 그 다음 부르짖어 기도했다.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 불평했다. 우리 몇 자리가 부족해서 광야에서 개처럼 죽게 하더냐? 라는 단어로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정돈해 드립니다. 자, 어깨를 펴시고 자,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뭐를 잃어버리고 뭐를 오해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애굽에서 이들이 지금 건져 나온 지가 지금 현재 온고에 인구도 안 마른 상태예요. 자기들의 어떤 힘과 어떤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예씀을 통해서 바로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있는 것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 자, 제가 이 앞전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뭐가 문제였느냐면 온통 골리앗만 가 있지 그 골리앗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쳤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면서 왜 불신앙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보이는 것은 홍해요, 뒤에는 무서운 애국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은 오고 간데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다겠죠. 주님 뜻대로 살아도 문제 생기죠. 여러분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분명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무슨 자꾸 죄로 몰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뭔가 달려가는데 길이 딱 막혀 있습니까? 뭔가 해보려는데 꼬여 있어요? 나는 뭐 꿈이 대단하고 막 힘이 대단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누가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리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은 이것밖에 안 되나? 나의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꿈이 여기서 그냥 접어야 되는가?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삼킬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오금을 조리는 사건, 홍해로부터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자, 우리 한번 가슴에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자, 14장 13절과 14절로 갑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부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여기가 우리의 공동묘지구나, 여기에 내 인생의 종착역이구나,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 모세 한 사람이 혜성처럼 딱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들도록 메가폰으로 크게 외친 이야기가 있는데 말을 잘합니다. 모세의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가 내 인생의 죽음의 종착역이라고 하고 있는 그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 모세 한 사람이 도저히 일방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사람은 끝났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저들에게 잡히면 뼈도 못 추린다, 하나님이 왜 이러려면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왔냐, 그냥 애굽에서 놔두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옆에서 보고 계셔야 돼요. 15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모세는 위기 앞에서, 생사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존재하느냐 패하느냐 이런 어떤 위대성 앞에서 지금 모든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를 액션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서 이런 말을 해요. 모세야, 너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을 건데?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를 부정할 때 너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건데? 시작.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겟세마네 릴레이 기도, 없는 시간을 내고 바쁜 시간을 내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서 행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말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야, 예 하나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요? 지팡이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뭐였을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시떨기 호렙산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놓을 때에 여러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잖아. 네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말한 대로 순종만 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기만 해. 내가 밤을 새서 바람과 풍랑을 동원하여 이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내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저 뒤에서 으르렁거리고 배고픈 사자와 같이 하이네와 같이 정말 잡으면 그냥 뼈 하나도 추리지 못하는 애국 군대를 너희들 눈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행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믿어주는 액션만 취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을 한번 때려봅시다.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 크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렇게 확실히 가볼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로 쭉 인도하더니 뒤는 물을 헤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수장시키고 맙니다. 1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가 이 기적을 통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속상함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무서움이, 여러분 정말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그 문제, 그 어떤 일이 모든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느냐고, 너는 교회 다니는 목사, 집사, 권사인데 왜 그러냐고,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졸고 계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느냐고 모든 사람이 비아냥을 대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만들게 만들고 나의 인생을 전폐를 흔들어버리고 그 흔들어버리는, 그 뿌리쳐 흔들어버리는 그 문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남편이, 네 시집 식구가, 네 친정 식구가, 네 직장 동료가, 네 초등학교 동창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리라.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해.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 수 있어. 너희 부모는 너를 모를 수가 있어. 너희 부모는 도와줘도 그 힘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 구원하면 끝까지 함께해야, 끝까지 지켜줘야, 항상 너희 곁에서 보호할 것이며, 길이 없으면 길을 낼 것이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며, 힘이 없으면 힘을 줄 것이며, 실력이 있으면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거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국 군인들이 그 물에 수장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무슨 하나님이 있다구냐고 그렇게 두려고 떨었던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목격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는 인생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띄워줘 봐요. 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자, 손 내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자, 그리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도록 읽으세요. 시작. 읽으시라고. 시작.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30절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홍해가 가르시는 역사와 그리고 애국 군대가 죽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30절. 자,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는지 보고 느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도자 모세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5장으로 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그분은 우리의 노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통해서 노래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고 하는 애굽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전혀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흔들게 만들고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나의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들이 다 식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오늘의 문제가, 오늘의 어려움이, 오늘의 속상함이, 오늘의 두려움이, 지금의 절망과 낙심이, 포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만들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당당하게 간증하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내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우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깊이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복 있는 자를 찾고 있을진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힘이요?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기도는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국어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의 일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실이요, 기도는 팩트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보나 교회를 보나 우리 주변 이렇게 들려진 이야기들을 보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닐르의 기도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4시간 가운데 1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없습니까? 이미 작정하신 분이라면 한번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도전해 보시고, 오늘 그 약속을 진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작정을 안 했다면 오늘 저 바깥에 나가면 노비에 쓰는 공간에 작정을 하세요. 현장에 오셔도 좋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1시간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의 말이 뻥인지 사실인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간증이, 놀라운 찬양거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푹 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얘들아, 이 상황에서 잠이 오니?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좀 있으면 무서운 시험거리가 너희들에게 닥칠 텐데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향해서 하셨던 이 주님의 이 한 말씀의 팩트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펼치게 될 텐데, 오 주여, 오늘 2부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기도의 소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힘이라는데, 기도가 능력이라는데, 기도가 기적이라는데, 기도가 해답이라는데, 기도가 은혜라는데,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내가 그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로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내 입에서 간증하며 찬양케 되어지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주인공들이 당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면 종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며 순종하기로 나아가기로 마음먹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